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운데 불을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양 사이드 불이 그렇죠. 예,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 이번에는 딴 사람을 보면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얻어서 우리가 또 서로 이렇게 잘 돌봐줄 수 있는 우리 조원 가족들이 다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할지어다. 오늘은 문둥병에 걸린 10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자세하게 그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 줄로 알고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고 계세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북쪽은 갈릴리, 중부지방은 사마리아,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통과하면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중부지방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금 예루살렘 더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경계선에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과 중부 지역 그 경계선에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데, 항상 예수님의 마음은 어느 곳을 가시든지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 경치에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먹거리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도울 자를 바라보시면서 누구를 도울까? 누구를 회복시킬까? 누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까?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를 돌봐주면 좋을까?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그 지나가시는 길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어떤 마을에 딱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거기에 10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10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 10사람.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강제로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 욕먹는 사람. 회당에도 성전에도 마음껏 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지 못해서 살고 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병이다. 공통점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나병 환자들, 이 10사람은 지금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10사람은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면 소망이 생길 거야. 우리의 이 저주 같은 삶, 죽지 못해 사는 삶,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왕따당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내 삶에 희망이 생길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누구의 도움을 기다린다고요? 10명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무엇을 보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누구의 소리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까? 따뜻한 아랫목에 얼마든지 쉴 수 있고 여러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와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 은혜가 경험될지어다. 그 10사람은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희망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이 10사람은 똑같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말할 수 없어요.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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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강력한 기도의 모습 중 하나,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들으시는 기도의 외침,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센스가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니까 같이 손을 대시네요. 네, 갑절의 복을 받을지어다. 네, 추워서 이렇게 넣는 사람 말고 이렇게 가슴에. 자, 다시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주여. 다시 한번 주여. 가정에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쌍한 존재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남들보다 조금 여유가 있든, 남들보다 지식이 조금 더 있든, 남들보다 건강이 조금 더 있든지, 내가 그렇지 못하든지,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나의 사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지금 나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아픔과 고통 속에 고단한 인생의 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이야. 올해는 꽤 큰 소리 치며 살고 싶잖아요. 당당하게. 근데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큰 소리 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한 존재라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허덕이며 사는 인생들. 특별히 이 문둥병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지금 강력하게 주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는 즉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다른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고침받은 이 증거, 그 확신, 회복, 그걸 명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의사가 아니고 약사가 아니고 그 마을 이장이나 동장이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 이제 회복됐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라.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워도 된다. 이 확인을 누가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안 났어. 아직 문둥병자야. 그런데 믿고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서는 순간 너희들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거니까 나의 말을 신뢰하고 믿고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의 길에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 순종의 길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둥병과 관계돼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아주 그 나라의 왕을 제외한 두 번째 권세자였어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대국인 나라의 두 번째 권세자, 왕을 빼놓고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이 남모르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어도 전쟁을 잘하고 실력이 있어도 나병이 딱 들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에게 당신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이에요. 여종. 여종이 그 안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나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종이 자기 목숨을 걸고 안주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못 고치면 여종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주인이 그 여종이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를 했는지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우리 여종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그 여종 말이야. 그런데 그 여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안주인이 얼마나 또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는지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지금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간절하게 요청을 했는지 그러면 그 땅에 가서 고치고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많은 보물을 싸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달한 거예요. 내용은 뭐예요? 지금간 이 장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장군이고 내가 아끼는 장군이니까 반드시 고쳐서 보내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핑계 삼아서 전쟁하자는 거다. 어떻게 문둥병자를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치냐 이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엘리사가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보내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강대국의 권세자인 나아만 장군에게 오늘 5장 10절에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자기가 직접 영접을 해도 지금 전찬을 판에 일꾼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12절 시작.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 나아만 장군의 이 의견 왜 직접 말하지 않냐? 건방지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직접 안수를 해줘야지. 왜 그렇게 안 하냐? 세 번째, 요단강 조그만 강물에 거기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의 강물은 더 깨끗해. 우리나라 강은 더 커. 우리나라 강은 더 깊어. 씻을 데가 없어서 내가 여기 와서 씻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이성이 너무 강해. 자신의 혼적인 영역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죠? 목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봉사하고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의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게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성경의 말씀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영알이 열릴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감사가 열리고 기적이 열릴 텐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혼적인 영역에 내가 사로잡혔어. 내 경험에, 내 이성에, 내 합리적인 사고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거리도 없고 불평거리만 있는 거예요. 저 나아만 장군 보세요.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을 만나러 갑니까? 아니에요. 발길을 돌려서 야, 다 때려쳐! 그리고는 우리 고향으로 가자. 우리 조국으로 가자.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조언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참모. 목장에도 목자 목녀님이 참 중요한데 동역자 이렇게 옆에서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 주의 종의 말에 성경의 말씀에 따를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사람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플레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팀플레이야. 여러분, 목자 목녀님과 함께, 목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10명의 문둥병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불쌍히 여겨 주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그 10사람이 아니 나야 가지, 아니 고쳐줘야 가지, 고쳐주는 게 순서 아니야? 먼저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게 먼저 아니야?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잖아요. 먼저 고쳐주고 가라 그래야지. 안 고쳤는데 갔다가 제사장 앞에 서면 몽둥이를 맞거나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부정한 것들이 왔다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논리,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내 이성과 내 혼의 영역을 잠시 내려놓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모험을 하듯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믿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순종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일 중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가고 있는데, 야, 여기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야. 말씀이 한번 순종해 보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내 맘대로 살아봐도 답이 없다면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어.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사회활동도 못하고, 예?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억압받고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심하여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갑자기 몸이 깨끗해지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15절 말씀.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9사람은 유대인이었는 것 같아요. 유대 사람.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대하던 사람이, 깔보던 사람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명이 다 깨끗해졌는데 9사람은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은 마음이었어요. 응답받은 다음에는 다른 마음이 됐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같은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같은 마음, 주님을 만나야 산다고 하는 같은 마음, 주님이 도와주셔야 희망이 생긴다고 하는,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응답받고 축복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자유케 된다면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도 같은 마음,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길 때도 주님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10분의 1만 자신의 기쁨을 온전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자, 거기 보면 이 사람의 감사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감사는 즉시 감사하는 거예요. 즉시 감사.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거를 미루면 감사가 축소됩니다. 감사가 축소돼. 감사할 게 있으면 주님께 즉시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홉 사람도 다른 길로 갔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나았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감사를 어떻게 해요? 미뤘다는 거예요. 미뤘다. 이 한 사람은 즉시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먼저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를 즉시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즉시로 감사했어요. 또 이 사람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공개적인 감사라는, 공개적인, 숨어서 몰래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일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개적인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사. 육적인 걸 생각하자면 9명처럼 가족을 먼저 만나러 가야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야죠. 친구들 먼저 만나러 가야죠. 자기 일거리를 찾아 먼저 가야죠. 그게 이성적인 순서 아니에요? 부모님 보고 싶고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걸 먼저 생각하며 감사하는 감사였다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안나기도회 하루에 5시간씩 성전에서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사람의 의지가 정말 드려지는 것, 정말 귀한 건데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에 죄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유가 많고 사정이 많고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핑계를 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날 구원하신, 내 죄를 사하신, 나를 자녀 삼으신,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 현실의 것만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겸손한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감사했다고 그래요? 딱 서가지고 눈을 마주보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는 감사를 드렸다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야. 내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랬어.
내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거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야.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복받은 거야.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힌 거야. 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어려워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아직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높으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이다.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 감사합니다. 겸손히 그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이 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 사람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어려운 중에도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같은 조건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9명이 자신의 갈 길로 가면서 나중에 감사하지, 내 현실이 먼저야. 그리고 갈 때에도 얼마나 자기도 유혹이 있었겠어요.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 마음의 어려움, 내면의 갈등의 그 어려움을 딛고 주님 앞에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감사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세상에는 서두르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서두르면 안 되는 많은 일 중에 서둘러서, 아무리 서둘러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 탈이 안 생기는 게 딱 한 가지래요. 그게 뭐예요? 감사. 감사는 아무리 서둘러도 탈이 안 나요. 아무리 서둘러도 먼저 감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남들이 모르는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무조건 먼저 감사. 감사를 서둘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위대한 선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 18, 19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18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 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19절,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제가 잠깐 한번 풀어볼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지금 고침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이 나병이 고침받았어요. 자, 건강해졌어도 이 10사람은 나중에 피할 수 없는 이것을 만났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사람들이 건강한 몸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그들은 죽음 앞에 섰을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가정을 열심히 꾸리고 다복하게 살았어도 그들은 결국 주님 앞에, 죽음 앞에 섰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을 갈구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많은 기도 제목, 그것은 일시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끝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진정한 감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겸손한 감사, 그 끝에 예수님이 딱 서 계셔서 오직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뭘까요? 나 믿어 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순종하는 믿음. 그죠?
제사장에게 가!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감사하는 믿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일시적인 복 그것만 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보다 내 구원을 항상 작게 생각해.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갖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믿음 끝에 오늘 더 위대한 복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누가 만났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믿음 끝에 서 계셔서 더 넓은 복, 더 위대한 복, 더 영원한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